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받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피부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꼭 행해야 되는 정결 의식과 또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러한 규례를 거쳐야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병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진영에 나가서 진찰을 해야 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따로 혼자 외롭게 그 병마와 싸워야 했지요. 자, 그러나 그 나병 환부가 다 나으면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은 진영 안으로 나병 환자를 먼저 들여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완치를 받은 이후 정결 예식을 위해 가져온 3가지 재료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 이 3가지 재료인데요. 이 재료는 모두 붉은색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붉은색은 피 흘림과 죄사함 그리고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슬초는 척박한 땅이나 돌 틈에서 잘 자라는 이스라엘의 허브과 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재료인데 특별히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즉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는 용도로 이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 곧 죽음의 고통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구약 솔로몬 시대에 성전의 건축물로 사용되어졌죠. 그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고 또 향이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특별히 강인함과 번영, 아름다움, 또 성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 실은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사용한 실이죠.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피 흘림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홍색 실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부정함 속에 살아간 나병 환자들이 완치된 이후에 이러한 재료를 통하여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또 그들이 그 이후에 더욱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의식을 치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 이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했는데요. 이 정결한 새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놓인 질그릇 위에서 잡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먼저 잡은 새의 피를 그 몸에 뿌려서 들판에 멀리 날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날려보내는 새는 특별히 날려보낼 때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없는 야생 조류여야 했지요. 그래서 그 의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갈 위기에 있었던 그 환자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피 흘림으로 인해서 속죄의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죽은 새의 피는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도 7번 뿌려서 그가 정결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또 다른 새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또 다른 한 마리의 새에게 죽은 새의 피를 뿌려서 멀리 날려보내는 의식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부정함을 모두 그 새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유롭게 들판으로 날려보냄으로써 이 자유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결 예식에 참석한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입었던 옷을 모두 다 빱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난 모든 털을 깨끗하게 밀고 물로 몸을 씻는 목욕 의식을 거행하지요.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온 날에도 7일 동안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 머물면서도 자기 장막 밖에서 지냈던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행했던 의식 아시죠? 목욕 행위와 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었던 의식, 그 의식을 다시 한번 행하고 또 완전히 정하여진 깨끗한 상태로 자기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행해야 될 정결의식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는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 자기 장막에서 생활이 가능했던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와 소제 이렇게 4가지 제사를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1록 이렇게 골고루 꽤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됐지요. 1에바는 22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분의 3 에바는 한 6.6리터, 한 6.6kg 정도 됐죠. 그리고 기름 1록이라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액체의 양을 잴 때 쓰는 최소단이에요. 그래서 0.35리터 정도 되는데 미리리터로 바꾸면 350ml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름 1록과 함께 요제로 드리고, 요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그 피는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용되는 기름 역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신체의 끝부분, 즉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이 있다면 정결함을 받는 그 사람의 머리에까지 바른 다음에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하고요. 남아있는 제사인 그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올려드려 그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나병이 고침받은 이 사람의 제사의식은 마치 제사장 위임식 때를 생각하게 되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해진 제사의식과 유사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린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정함을 입은 나병 환자가 그의 병이 고침받은 이후 어떻게 정결 의식을 치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치된 피부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정결 의식은 그에게 있어서 고립과 또 고통의 날을 벗어나는 어떤 속죄와 자유의 의미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안에서 행해진 제사의식의 경우에는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복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삶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부터 부정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정결 의식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복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또 부정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기쁨과 회복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한 작은 씨앗 때문에 부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죄로부터 분리된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 한번 옷 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어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 미명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 믿음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